성경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말은 너무 유명해서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수행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유, 아무리 수행이 돼도 그렇지 그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꾹 참으면서 거룩해져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뭔가 어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에고가, 그렇죠.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 육체의 눈으로, 에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왼수가 많은가. 근데 원수도 그냥 이렇게 뭐 직장에서나 뭐 우연히 만난 사람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막 엄마 말 짜증나고 아빠가 막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도 많고요. 형제 자매지간의 원수도 많고, 이거는 뭐 핏줄을 안 가리고 원수가 많죠. 그래서 에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억지로 참고 내가 훌륭해지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계율로 나를 참고 종교인이 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또는 그렇게 흉내내는 거는 거짓이고 위선이죠. 정말로 원수가 은인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에고의 눈은 참 전도 망상의 눈을 가진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부조리하고 원수들이 득식을 한 것 같고, 세상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이 삶은 너무나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이게 모두 다 거짓된 허황된 세상을 보고 있는 이 에고의 눈으로 본 세상이죠. 그런데 닫고 보면, 마음 공부를 해서 수행하고 청산하고 제3의 눈, 마음의 눈, 영안으로 보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 전부 다 은인이야. 이 모든 삼라만상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오직 나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정말 눈물이 팍 쏟아질 정도로 감동하죠. 지독한 원수라고 느꼈던 사람일수록 아주 큰 은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사실이고, 본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삶이라는 학교가, 이 인생이라는, 지구라는, 우주라는 이 거대한 학교가 왜 생겼는가? 나야 이 작은 에고를 깨달아서 참나가 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나를 공부시키려고 존재하는 아바타들이에요. 전부 스승이자 나의 은인들이죠. 그런데 에고는 그걸 몰라. 수행하기 전에는, 청산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사기를 당하고 여기를 왔어요. 근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사기 당하기 전에 잘 나갈 때 돈도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너무너무 좋을 때 여기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수행을 못했을 거예요. 이 에고가. 죽지를 못해, 에고가. 자기를 비우지를 못해요. 왜? 세상을 향한 탐욕과 그 교만과 여러 가지 그 관념이 나를 묶고 도저히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돈도 잃고 내 주위에 사람도 끊어지고 몸이 병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선택이 없죠. 여기 와서 에고가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비워진 거죠. 그래서 수행하면서 한 2년 정도 수행하고 나서 저를 이렇게 만든 그 원수죠. 에고의 눈으로 보면 원수, 그 사기꾼, 사기를 쳤던 그분한테 정말로 마음으로 삼배를 올렸어요. 스승이라고, 나의 은인이라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어떤 유명한 요리 연구가예요. 굉장히 복스럽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요리 연구가가 된 그 계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웃었어요. 남편분은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예요. 의대 교수분이신 거야. 근데 이분은 그냥 가정주부였대요. 그런데 늘 그랬대. 아유,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무시한 거야, 부인을. 한날은 맨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는데 어느 날은 출근을 하면서 남편이 이래더래. 에휴, 집에서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이러고 나가더래요. 근데 정말 눈물이 쏟아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과 자괴감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하나하나 생각해 봤대. 근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나는 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밥은 잘하고 동네 사람들이 당신 참 밥 맛있게 한다 이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분야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남을 요리 가리키는 걸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남편은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지만 그 말이 자기를 이 길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나의 그 열등의식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켰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고 입장에서 보면 그게 서럽고 힘든 일이었을지라도 본래 입장에서 보면 나의 큰 스승이죠. 나의 잠재력을 이끌어낸 스승이 내 남편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여요. 본래의 입장에서 볼 때, 제3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원수는 없어요. 다 은인이에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는 원수로 느껴지게 마련이고, 에고의 눈으로 볼 때 상황도 모든 게 축복이에요. 근데 고난으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거는 커다란 축복인 거예요. 그 고난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그것을 내가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거짓과 위선과 그냥 계율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수가 은인임을 봐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뚜렷이 보고 내가 그때 큰 각성이 일어나서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삼라만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인류가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나 하나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딱 존재하고 있고 모든 상황이 본래가 보내주신 나를 공부시키기 위한 연단시키기 위한 상황임을 알 때 너무 감사하죠. 삶에 대해서 긍정이 되고요.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힘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삶 속에 모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들다고 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요것만 넘어가면 축복이 있어. 이걸 알면 안 힘들어요. 우리 왜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물찾기 했죠? 눈이 잘 뜨고 왔는데 막 눈이 쌓이고 이런 데다가 여러분 보물찾기 뭐 초코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자 이름 써서 넣어놓고 찾는데 어디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 힘들었어. 바위도 기어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 몇 시간을 난리를 치면서 찾아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 이 고난을 극복하면 행복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초코파이 하나도 그렇게 그게 희망에 부풀게 해서 여러분 열심히 찾는데 자기가 진정으로 인생의 어떤 고난을 극복하면 거기에 커다란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마음으로 진짜 알면 안 힘들어요. 보물찾기와 같은 거야. 마치 삶이 보물찾기 같이 재미있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강의 듣고 머리로 알거나 알지 못할 때는 너무나 괴로워요. 마음으로 알아야 되죠. 그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뜨여야 되고 그 마음의 눈은 다른 사람이 뜨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떠야 돼. 자기가 기꺼이 그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발심하고 이 공부를 찾아서 내면에 집중하고 저희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삶이 너무 힘들고 헤라님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다 왼수예요. 그리고 뭐 삶에서 고통이 왜 축복입니까? 난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갔었는데 나는 그 말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 계시다면 한번 발심을 해보십시오. 4박 5일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아닌 축복이 여러분 깜빡 속아서 관념에게 속아서 고통이라고 착각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4박 5일이면 충분하니까 아직 제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수행에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